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그 성경 본문에서 읽은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1년 반을 머물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를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이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특히 철학과 수사학 학교가 있어서요. 지식층이 자부심이 대단했고 또 수사학이 발달되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더구나 이곳에는요 미와 성의 여신인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요 그 신전에 여러 그 신전 그 창녀들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과 매음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음란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혼합되었고 성적인 타락이 상당히 심각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도시의 분위기가 이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온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바울의 편지에 보면 간음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이혼의 문제, 또 성도들 간의 파싸움, 또 교인들 간의 송사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언급한 것을 보면은 그 고린도의 그 배경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막 혼란을 겪으면서 성만찬 할 때 또 예배할 때 서로 그 생각의 불일치로 인해서 싸우게 되고 은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방언이 난무하고 했던 이런 영적인 혼란함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그 시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한 3년간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교회도 개척할 뿐 아니라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정말 그 소수의 제자들을 인텐시브하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했던 그때에 쓴 편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의 그 심각한 상황들과 교회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들이 어느 날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조목조목 쓴 편지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고 또 늘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편지를 보면서 막
안에서 나오는 그 불타는 마음, 그리고 아비의 마음,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밤에 그냥 막 써내려간, 그 다음날 읽어보면 좀 내가 좀 심했나 할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에 가면 내가 보내놓고 너무 심하게 했나 그렇게 후회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막 썼던 것이 고린도 전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핵심 단어를 쓰라고 하면 바로 성도를 질책함이다 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쓸 수 있습니다. 저것이 보이십니까? 예, 저거는 보고 또 이렇게 익숙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 학기에 성경 일독 신약을 할 때 사용한 그런 파워포인트인데요. 여기 성경 일독 하시는 분이 몇 분이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꽤 많이 계시네요. 예, 제가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지난주인가 우리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돌봤던 그 교회, 자신을 영접했던 그 교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는 정말 이 바울의 안타까운, 아버지 같은 자식이 크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바울의 마음을 느끼며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믿음을 가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영에 속한 자들의 삶처럼 살지를 않고 육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산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육에 속한 자들 모습에서 돌이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그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여기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었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계속 예전에 그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패할 것이 확실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머리로는 믿지만 삶은 아직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예수님을 만난다고 사람이 확 변하지는 잘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훈련하며 거룩을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며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덮여 있고 무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는 우린 절대로 자라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이전에 자신의 그 삶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할 때에 이런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기 때는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기 아닙니까? 우유를 먹였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자신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와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지금 자라질 못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또 변한다는 것이죠. 다음 그림에 보면 저희가 다 웃지만 그것이 웃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제3자는 웃을 수 있지만 이 아비는 웃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넥타이 맨 아저씨의 부모는 웃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웃을 수가 없고요. 사도 바울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얼굴입니까?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요? 있어요? 보았어요? 옆에서 경험했어요? 아니 내가 그래요?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따라서 이게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신앙이 성숙해졌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장로면, 내가 권사면, 내가 목사면, 내가 전도사면 사람들도 착각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겠구만, 성장했겠구만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압니다. 내가 그렇게 세월이 가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시작.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직 어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언제 어른이 되었나, 우리 아이가 날 때는 걔가 뭐 땡깡을 피고, 나는 처음 알았어요. 걔가 뭘 달라고 그래서 안 주면 이렇게 부엌바닥에서 막 이러고 우는데 그것도 귀엽다는 것을 제가 애를 나보고 알았습니다. 나는 나보기 전에는 저 애를 왜 가만 놔두나, 저 누워서 저렇게 하고 있는 저거를 왜 때리질 않나, 왜 혼을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애를 낳아보니까 그것도 귀엽고 아유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걔가 10살, 20살이 돼도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고통입니다. 어미에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애가 점점 자라면서 어느 순간인가 야, 너 다 컸구나 기특해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아이가 어느 날 늘 내 것만 먹고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다가 엄마 드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거를 양보하고 엄마는 하고 물어볼 때 어휴 우리 새끼 다 컸네 그러지 않습니까? 남을 바라보고 남의 생각을 하고 배려하기 시작하고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 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 매일매일 하는
그런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을 볼 때는 정말 언제 자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커야 할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건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처럼 나 중심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유병을 들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초보의 신앙 어린아이의 모습, 육에 속한 모습을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내려놓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기억납니까? 나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 때문에 내 의지, 내 본능, 내 자아를 꺾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축복했고 그리고 포기했고 희생했고 내려놓았던 경험이 언제 요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면 조금 오래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제 됐다고 오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됐다고 또 내일 되는 것도 아닌 거 잘 아시죠? 남편 문제는 잘 넘겼는데 이 시아버님 문제가 안 넘겨지는 이런 또 시아버님 잘 넘겼는데 이 친정엄마 문제가 안 넘겨지는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에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그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육에 속한 그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만 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삶의 열매를 보고 안다. 네가 오래 다녔냐, 직분이 뭐냐, 뭐를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도와준 이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것으로 내 성숙도를, 그 신앙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참 나의 본성과는 거스르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요 다 내 안에 없는 것들이에요. 불편한 것들이에요. 아픈 것들이에요. 내가 이거 하려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나 절대로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절대로 온유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기쁨도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열릴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하나를 맺어지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3장에 그 사랑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은사 갖고 겉으로 보이는 것 갖고 막 싸우면서 내 식이 맞다, 네 식이 맞다 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싸우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로 결론을 내줍니까? 고린도 13장에 사랑이 뭔지 아느냐? 오래 참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힐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모습,
그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영적 가이드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추종하지 말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볼로라는 이름인데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사실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서 첫 교회가 유럽 교회가 세워지지요. 제가 성경 일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빌립보에서 그 밑으로 데살로니가, 그 밑에 뭐 아데네, 뭐 이렇게 다 베레아, 아데네 다 내려와서 그 밑에 고린도,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내려가서 1년 반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그 텐트를 만드는 직종을 가진 그 부부를 만나서 함께 기뻐하며 동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돌아오면서 그들과 함께 떠나요. 그래서 중간에 2차 전도여행 가려 했다 못 갔던 그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 들려서 그 부부를 내려놓고 본인은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서 한 남자를,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볼로입니다. 그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당대의 학문과 수사학의 조예가 깊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그런 변증가입니다. 전도자였어요. 열정도 많고 말을 아주 탁월하게 잘해서 성경을 잘 가르쳤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가르치는 아주 유능한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성령 세례를 이 사람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 그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나누며 그가 변화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자신은 고린도 쪽으로 가서 좀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비추자 아볼로를 위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편지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주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도록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줌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주 예민하고 아주 빨라요. 누가 한번 설교를 잘한다, 누가 성경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 줄 서는데요. 와, 놀래요. 지금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조금 은혜가 있다, 누가 막 설교를 잘한다, 누가 성경 공부 잘한다 그러면 막 사람 모이는데 가보면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온누리 교인들이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은혜를 물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죠.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가 뭐 한다 그러면 그리로 막 모여서 뭔가 더 얻어보려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그 사람 최고야, 야 그 사람 거 들어봐 막 하면서 막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가 영향력 있는 그 유명한 인기 강사가 고린도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했지만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 또 그 오래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와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지금 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장 11절부터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이여, 글로어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에요. 정말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물어보는 그 우리의 누군가 이렇게 줄을 세우고 뭔가 하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인 것이죠. 그건 믿는 우리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그런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팔을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랑 같지 않은 사람은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3, 4절에도 동일한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니네들이 하는 짓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육에 속한 자들이다. 지금 멀쩡한 바울과 아볼로는 멀쩡한 훌륭한 사역자인데 그 밑에 이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처럼 추종하고 우상시하고 떠받드는 거 정말 사도 바울 싫어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왜 병자 고치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막 하늘에서 보낸 신이다 막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재물을 갖고 막 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 완전 경기하잖아요.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사도행전 14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좀 이렇게 격한 마음으로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늘 이것을 빼먹고 자꾸 사람에게 따라가며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다 같이 우르르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또 이 고린도에서 이런 현상 비슷한 게 일어난다니까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나랑 케미가 맞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듯이 나와 이렇게 잘 맞는 케미가 있더라고요. 자식들도 그 여럿이 있는 가운데 케미가 맞는 자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파는 아마 반유대교적 성격이 강하고 또 헬라 문화와 학문에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울파에 붙었을 것이고 또 아볼로파는 유대교 사상에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하고 동시에 헬라 문화와 학문에도 학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아볼로파에 줄을 서서 서로 무식한 것들, 서로 저런 뭔가 이상한 이렇게 올바로 믿지 않는 것들 뭐 이래가면서 이제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확히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끄집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 너희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와 다툼이라는 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멋있게 우리는 포장해서 나랑 케미가 맞아. 이 사람은 내가 뭐 하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비교의식, 이런 죄성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러기에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육에 속한 자처럼 우유병 빨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돌이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종종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또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카바가 되고 착각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기로 인하여, 비교함으로 인하여 열심히 난 저 사람보다 나아야 돼.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다 관두고 나오면 우리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거는 내가 나왔으니까 잘 안 돼야 되는데, 네가 나를 몰라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에 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느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은 안 느껴본 것처럼 다 마스크 쓰고 앉아있지만, 나빠지고 언제 해봐라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정말로 육에 속한 마음이죠.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너무 정확히 그게 보여요.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지만 이번에 대선을 보면서도요, 후진국도 없고 선진국도 없구나, 다 똑같구나, 이 죄성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영에 속한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늘 제가 가끔 얘기해요. 우리 특히 권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용조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에 우리 교회에 큰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계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급하게 세워야 하는데, 정말 훌륭한 부목사님들 4분을 세워놓고요,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은 예전에 우리 장례할 때, 우리 아버님 장례할 때 와서 너무 잘해줬어. 나는 저 사람 너무 좋아. 저 사람은 진짜 말씀이 좋아. 내가 새벽기도 왔을 때 어느 날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었어. 나는 저 사람 참 좋아.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시켜 주었어. 난 저 사람 정말 좋아. 내가 은혜 받았거든. 나랑 친하거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이유로 줄을 설 수 있어요.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파야. 그런데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매일매일 띠기도를 시작했어요. 본당에서 또 각자 흩어져서 공동체별로 전체적으로 권사님들이 온 캠퍼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장로님들은 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렸어요. 정말 위기였거든요. 그리고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누가 돼도 상관없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이 우리 온누리교회의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온누리교회의 힘은 정말로 이렇게 말씀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왜 힘이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어제 요번에 장로님들 이제 추천해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 장로 후보 인터뷰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데 제가 또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하루 종일 했어요. 아침 7시에 모여서 저녁 8시까지 30분씩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요,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게 온누리의 힘이구나. 정말 저런 분들이 그게 곳곳에 전 캠퍼스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분들의 그 얘기와 간증들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여기서 그분이 장로가 됐구나 안 됐구나, 나는 그분을 미는데, 이거를 잡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가장 교회가 위기가 올 때, 무너지기 쉬울 때, 사단이 틈을 타는 때가 바로 그런 것 앞에서거든요. 그 여우처럼 우리의 그 두루와 내면을 긁으면서 나는 바울파인데, 나는 아볼로파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걸 잡도록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에 그 자리에서 정말 함께 기도했어요. 누가 되든 우리는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타이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부흥회를 보는 전 17명을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17번의 부흥회를 본 것 같은 그 삶을 나눠주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건 어떤 걸까요? 영적 하는데 그 사람 영성 깊어, 막 영적인 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뭐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건 육신으로 보는 것.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영이듯이 영적인 그 세계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일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믿음을 잡고 살아야 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종들은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역할이, 부르심이 따로 있는 것처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 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5절에 여기 사역자라고 번역된 디아코노스는 본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 섬기는 종, 봉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가 나타나서 자기 사람을 모으거나 자기를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이 맡긴 것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예전에 그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주의 종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주의 종님이세요, 이렇게. 근데 그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사장님은 들었는데 종 뒤에 놈을 붙이는 건 들었지만 님을 붙이는 거는 처음 들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종님 하면서 놈을 종님으로 바꾸면서 변질시키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육에 속한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다 종들이다. 우리는 사역자여 종들이다. 섬기는 종, 봉사자다. 둘 다 위치가 같다. 누가 크고 누가 작고가 아니라,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다.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신들의 사역을 지금 농사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역할은 복음을 심는 거고 아볼로의 역할은 그 물을 주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자라게 하시는 그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상상했어요. 그 밤에 그 고린도전서의 문제점을 앞에다 놓고 편지를 쓰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I am nothing. I'm not important. 우리는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I am something.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몇 평에서 살아. 우리 아이 하버드 갔어. 우린 너무 VIP라는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그게. 근데 요새는 VVIP가 나와서 Very, very important person. 조금이라도 하나 더 높은 중요한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I am nothing.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영어지만 한번 해볼까요? I am nothing. I'm not important. 왜 자꾸 시험에 드세요? 왜 나를 안 껴주고, 왜 내가 여기 교회 온 지가 얼마 됐는데 왜 자꾸 시험에 드세요? 내 안에 혹시 I'm important. 그 마음이 있을 때 반드시 시험 들어요. 그거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시험에 든 적이 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알아야 돼요. 그때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여우가 나의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갈그지 못하도록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급이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에게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하나님의 몫이지 각각 있는 거예요. 누가 크고 적고도 없는 것이죠. 비교할 품목이 아니에요. 마치 포도원에 먼저 불려온 일꾼이 받는 1데나리온이나 5시 반에 불려온 일꾼이 받는 1데나리온이나 누가 얼마를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 우린 모두 다 이미 상급을 받았어요. 영생 구원이라는 상급을 받았어요. 그것을 위해 각자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종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영생 구원의 상을 우리는 받았고 그것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경주하는 이유예요.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이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자신의 유언처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고백이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길 바랍니다.